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보내실 때에 고난이라는 단단한 포장지를 사용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받아놓고서도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하면 고난이라는 껍질은 더 단단해져서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복을 꺼낼 수 있는 걸까?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키려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생각하며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는 받은 은혜나 호의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보다 더 큰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행함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제의 은총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 없는 그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성경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따지듯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 음모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압박과 박해를 가해와도 시기하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전에 하던 대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전에 하던 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전에 하던 대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을 받으시고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처자까지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의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서 선포한 말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이에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의 감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